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새해 첫 주를 온전히 주께 드리며 새벽을 깨우고 말씀으로 기도로 은혜 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신년 새벽 마지막을 주 앞에 올려드리며 함께 은혜를 구함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첫 주간에 주신 은혜가 올 한 해 내내 강물처럼 흐르게 하시고 첫 주 앞에 먼저 기도로 엎드리게 하셨으니 올 한 해 기도로 엎드려 승리하는 한 해를 살아감에 부족함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새롭게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실 은혜를 기대하고 소망함으로 주 앞에 섰사오니 오늘도 우리 각 사람에게 만족할 만한 충만한 은혜로 채우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다니엘 2장 27절부터 4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니엘 2장 27절부터 49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니엘이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물으신 바 은밀한 것은 지혜자나 술객이나 박수나 점쟁이가 능히 왕에게 보일 수 없으되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왕의 꿈 곧 왕이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은 이러하니이다. 왕이여, 왕이 침상에서 장래일을 생각하실 때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가 장래일을 왕에게 알게 하셨사오며 내게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심은 내 지혜가 모든 사람보다 낮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그 해석을 왕에게 알려서 왕이 마음으로 생각하던 것을 왕에게 알려주려 하심이니이다. 왕이여, 왕이 한 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그 신상이 왕의 앞에 섰는데 크고 광채가 매우 찬란하며 그 모양이 심히 두려우니 그 우상의 머리는 순금이요 가슴과 두 팔은 은이요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요 그 종아리는 쇠요 그 발은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이었나이다. 또 왕이 보신즉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신상의 쇠와 진흙의 발을 쳐서 무너뜨리매 그때에 쇠와 진흙과 놋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 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그 꿈이 이러한즉 내가 이제 그 해석을 왕 앞에 아뢰리이다. 왕이여, 왕은 여러 왕들 중에 왕이시라. 하늘의 하나님이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왕에게 주셨고 사람들과 들짐승과 공중의 새들 어느 곳에 있는 것을 막론하고 그것들을 왕의 손에 넘기사 다 다스리게 하셨으니 왕은 곧 그 금머리이니이다. 왕을 뒤이어 왕보다 못한 다른 나라가 일어날 것이요 셋째로 또 놋 같은 나라가 일어나서 온 세계를 다스릴 것이며 넷째 나라는 강하기가 쇠 같으리니 쇠는 모든 물건을 부서뜨리고 이기는 것이라. 쇠가 모든 것을 부수는 것 같이 그 나라가 문나라를 부서뜨리고 찌을 것이며 왕께서 그 발과 발가락이 얼마는 토기장이의 진흙이요 얼마는 쇠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나누일 것이며 왕께서 쇠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쇠 같은 든든함이 있을 것이나 그 발가락이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인즉 그 나라가 얼마는 든든하고 얼마는 부서질 만할 것이며 왕께서 쇠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들이 다른 민족과 서로 섞일 것이나 그들이 피차에 합하지 아니함이 쇠와 진흙이 합하지 않음과 같으리이다.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손대지 아니한 돌이 산에서 나와서 쇠와 놋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린 것을 왕께서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이 장래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이 꿈은 참되고 이 해석은 확실하니이다 하니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명하여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주게 하니라.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왕이 이에 다니엘을 높여 귀한 선물을 많이 주며 그를 세워 바벨론 온 지방을 다스리게 하며 또 바벨론 모든 지혜자의 어른을 삼았으며 왕이 또 다니엘의 요구대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세워 바벨론 지방의 일을 다스리게 하였고 다니엘은 왕궁에 있었더라. 아멘. 우리 함께 인사할까요? 감사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네. 한 주 동안 함께 해 주셔서 우리가 신년 또 이렇게 기도로 새해를 잘 열어갈 수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기도로 우리에게 또 말씀으로 주신 은혜가 계속해서 연말까지 하나님께서 붙드셔서 이어지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또 서로 붙드셔서 함께 먼저 기도로 우리 삶을 깨우고 붙들고 또 일으켜 세워가는 복된 우리 사랑의 빛교회 모든 교우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다니엘이 이 느부갓네살 왕이 꾸었던 꿈과 그 해석을 왕 앞에 나가 아뢰는 것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내용을 살피기 전에 우리가 먼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총입니다. 원래 왕의 명령은 바벨론의 지혜자들을 다 죽이라는 것이었죠. 그런데 다니엘은 온 나라의 총리가 되었고 세 친구들은 지방을 다스리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다른 박수와 술객들, 지혜자들 중 단 한 사람도 죽지 않았죠. 무엇보다 번민하고 밤잠 이루지 못하며 진노하고 통분하던 왕, 그래서 자기 나라의 그 공고한 체계를 스스로 자기 손으로 무너뜨리려 하며 온 나라를 흔들리게 하던 왕이 흔들리지 않고 무너져 내리지 않고 살게 되었습니다. 아닌 것 같아도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 나만 아니라 다른 이들까지 살게 됩니다. 성경은 이것을 계속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창세기의 아브라함도 그가 엎드려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또 간구했기에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조카 롯이 죽지 않고 살게 됩니다. 반대로 생각해 보면 소돔과 고모라에는 아브라함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을 붙들고 의지하는, 그렇게 간구하는 의인 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당신의 생명을 다 쏟아 부으시면서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간구하셨기에 참으로 우리가 죄사함 받고 모든 인류가 살고 자연 만물이 살고 역사가 살고 있는 것이죠. 기도하는 한 사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자비와 긍휼과 은혜를 구하는 이 한 사람이 이렇게나 중요합니다. 그러니 이렇게 새벽부터 나와 기도하는 나로 인해 가정이 살고 자녀들이 살고 일터가 살고 나라가 살고 교회가 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를 얼마나 하나님이 존귀하고 대단한 자로 부르시고 붙드셨는지 분명히 깨달아 알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이 바로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살아가는 열쇠요 힘과 능력이며 비결입니다. 기도가 얼마나 능력 있고 중차대한 일인 것을 분명히 알고 올 한 해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치 않겠다는 사무엘처럼 부단히 기도하고 무시로 기도하고 때마다 일마다 기도함으로 주의 은혜에 덧입어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살아가는 은총 누리게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께로부터 환상으로 왕이 꾸었던 꿈과 그 해석을 알게 된 다니엘이 드디어 왕 앞에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빨리
꿈이 무엇이었는지, 그 꿈이 무엇을 말하는지 해석을 이야기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앞서 2장에서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고 번민하다가 지혜자들을 다 불렀을 때 그 지혜자들이 아니 왕이시여 그 꿈을 얘기해 주지 않고 우리가 어떻게 그 꿈을 해석할 수 있습니까? 신이 아니고서는 당신이 그 꿈을 알 수 있는 존재는 이 땅에 아무도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자 왕이 뭐라고 하냐면 꿈을 알아내서 얘기할 지혜가 있어야 해석도 정확히 할 것 아니냐. 너희가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내 명령을 준행하지 않으려고 시간만 끌려고 하는 것이구나 하면서 진노하고 통분해서 죽이라고 명령합니다. 그랬으니 다니엘이 나왔으면 빨리 얘기해야죠. 그런데 그뿐만이 아니라 그 명령을 막아서서 시간을 주시면 내가 왕에게 해석을 알려드리겠다 한 장본인이 바로 다니엘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왕 앞에 나왔는데 꿈과 해석이 아니라 다른 이야기만 먼저 잔뜩 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27절에 가장 먼저 당신이 세운 제국이 온갖 것을 투자하여 데려오고 길러낸 이 지혜자들이 은밀한 것을 드러내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지만 전혀 그럴 수 없다라고 당돌하게 얘기하죠. 그리고 곧바로 이어서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분명히 선포를 합니다. 그런 다음에 30절까지 꿈 얘기는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28절에 그가 왕에게 알게 하셨나이다. 29절에 왕에게 알게 하셨사오며 30절에 왕에게 일러서 왕이 마음으로 생각하던 것을 왕에게 알려주려 하심이니이다 라고 매 절마다 똑같은 얘기만 3번을 반복합니다. 물론 이어지는 31절부터 35절까지 꿈이 무엇이었는지 말하고 36절부터 45절까지 그 꿈의 해석을 얘기해 줍니다. 학자들이 이야기하는 대로 이 꿈과 내용은 지금 이 바벨론 제국, 그 다음에 세워졌던 메대와 바사, 그리고 그 다음에 세워졌던 페르시아, 그리고 그 다음에 세워졌던 로마, 이렇게 쭉 이어지는 4개의 제국들의 흥망성쇠를 나타내는 것이고 다니엘도 이 꿈을 해석해 줄 때 나라들이 일어서고 망하게 된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사실 이것은 그 꿈과 해석을 알게 됐다 할지라도 이 절대 권력인 왕 앞에 서서 말하기 굉장히 어려운 내용입니다. 왕의 면전에 대고 느부갓네살 왕이여 라고 다니엘이 굉장히 당돌하게 얘기하죠. 그냥 왕이시여 이렇게 하면 될 텐데 왕의 이름을 부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여 이러면서 당신의 권세와 영광과 나라가 영원할 것 같지만 오래가는 것 아니라 곧 망합니다. 그리고 그 뒤에 일어나는 제국들도 막강해 보일지 모르지만 결국 다 망합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왕으로부터 분노를 살 수밖에 없는, 그리고 어쩌면 많은 대신들 앞에서 대체 그 꿈이 뭐고 해석이 뭘까 다 귀 기울이고 있는데 왕의 자존심을 무너뜨리고 왕을 굉장히 창피하게 만드는, 당신 나라 이렇게 굳건한 것 같지만 다 망합니다 이런 얘기하는 거니까요. 그러나 다니엘이 그렇게만 얘기하지 않습니다. 다니엘이 말하는 이야기를 잘 들여다보면 앞서 30절까지 꿈과 아무 상관없이 3번이나 반복했던 그 이야기를 지금 이 꿈 해석을 전할 때도 똑같이 반복합니다. 37절에 하늘의 하나님이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왕에게 주셨다 말하고 38절에도 왕의 손에 넘기사 다 다스리게 하셨다 이야기를 합니다. 왕의 이 권세와 능력과 영광은 느부갓네살 당신이 가진 지혜와 능력으로 쟁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제국을, 이 나라를 주셨기 때문에 당신이 다스리고 있는 것이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다시 한번 45절에 크신 하나님이 장래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분명히 선포하면서 다니엘이 말을 마칩니다.
그러니까 잘 보면 다니엘은 지금 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물론 꿈과 해석을 전해주고 있지만 그것보다 하나님이 온 세상의 주관자시고 통치자이시라는 것을 계속 말하고 계속 전하고 계속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44절에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전하고 있습니다. 왕이 꾼 꿈을 보십시오. 당신 나라도 망하고 그 다음에 더 강한 나라가 일어나는 것 같지만 또 망하고 계속 세상이 볼 때 강하고 큰 제국들이 있을 것 같지만 다 흔들리고 사라집니다. 영원한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당신이 제국의 왕이 되어 다스릴 수 있도록 세워주신 그 하나님,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나라가 있는데 그 나라는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나라입니다. 라는 얘기죠.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다니엘이 왕이 꾼 꿈과 그 해석을 잘 전해주고 있는 것 같으십니까? 지금 다니엘은 쉽게 얘기하면 뭐 하고 있느냐? 복음 전하고 전도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 꿈을 꾸게 하신 것도 하나님입니다. 당신이 지금 권력을 가지고 다스리는 것도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그 하나님이 영원한 나라를 세우실 겁니다.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눈으로 볼 때 흔들림 없을 것 같은, 당신의 명령이면 다 되는 것 같은 그 권력과 명예, 은금과 풍요, 지혜자와 우상 안 흔들릴 것 같고 그거 의지하면 잘 살 수 있을 것 같지만 다 부질없고 다 부서지고 먼지처럼 다 사라질 것들이다 라는 얘기죠. 그래서 느부갓네살 당신의 나라도 결국은 그렇게 망하고 사라지고 말게 될 것이라는 걸 하나님이 꿈으로 알려주셨으니 그 하나님 믿고 의지하고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결국 무너지고 사라져버릴 수밖에 없는 나라 때문에 29절에 얘기하고 있는 대로 느부갓네살 당신은 잠자리에 들지도 못하고 침상에서 장래일을 생각하며 제국의 왕으로서 이 모든 것을 다 주관하고 다스리고 통치하느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인생 살지 말고 참 주권자이고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다스리심 안에 그의 통치 아래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나라에서 살라 그런 얘기입니다. 왕이시여 당신도 제발 영원히 설 그 나라 하나님의 백성이 되십시오라고 하나님께서 이 꿈을 통해 당신을 강력하게 초대하신 것임을 지금 나 다니엘을 통해 전하게 하셨다라는 이야기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꿈은 참되고 이 해석은 확실하니이다 라고 못을 받고 있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좀 주목해야 합니다. 다니엘이 내 앞에 펼쳐진 문제를 해결하려고 굉장히 어렵고 죽음의 위기 앞에 닥친 그 상황을 넘어가서 살기 위해서 꿈과 해석을 왕에게 전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내용을 잘 보면 오히려 죽기를 각오한 거죠. 당신 나라 망합니다. 당신 나라 부질없습니다. 이런 얘기를 지금 면전에서 계속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반드시 망합니다. 이런 얘기만 한 것이 아니라 그에 대한 분명한 대안,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나라를 이야기하며 복음을 전해줍니다. 그러자 오히려 죽을지 모르는 아주 굉장히 위험한 내용을 얘기하고 있지만 오히려 그 복음을 듣고 죽이라 했던 명령을 왕이 온데간데 없게 하고 그래서 사망의 역사가 생명의 역사가 되는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죽음의 직면에서 온통 흔들리던 삶이 그냥 목숨 부지한 정도가 아니라 48절 49절에 말씀한 대로 다니엘은 제국의 총리로 세 친구들은 지방의 통치자로 존귀하게 세움받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밤잠 이루지 못하고 번뇌하던 느부갓네살 왕도 또 그 왕의 명령 때문에 죽음 앞에 두려워 떨던 모든 지혜자들도 자신들의 삶을 송두리째 뒤흔들던 그 근심과 염려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그러니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분명히 알게 됩니다. 사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삶이 이렇게 포로로 끌려오게 되고 왕의 진미를 먹어야 하는 시험과 지혜자들을 다 죽이라는 명령 앞에 온통 흔들리게 된 것도 이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이기 때문이죠. 이스라엘이 망할 때까지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고 또 보내셔서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세워주신 그 소명대로 살라고 계속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은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로 군사와 무역과 외교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 만방에 전해서 그 열방도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복음 전하는 사명을 가졌습니다. 근데 그 사명 감당하지 못하니까 망하고 포로로 끌려오는 거죠. 처음 에덴 동산에서부터 사실 그랬습니다. 하와가 뱀에게 유혹을 받아 선악과를 따먹을 때 아담은 그 자리에 있지도 않았고 선악과도 그때는 먹지 않아서 아담의 삶은 흔들리지 않았죠. 그러나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흔들리고 무너지게 되자 아담의 흔들리지 않던 그 나라 에덴 동산도 다 무너지고 맙니다. 이유는 어디 있느냐? 하와가 창조되기 전에 아담에게 하나님이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말씀해 주셨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하와에게 부지런히 전하고 가르쳐 지키게 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복음 전하는 일을 소홀히 하면 하나님 나라는 임해올 수 없을 뿐 아니라 나도 온통 흔들리며 살 수밖에 없습니다. 나만 예수 잘 믿고 살면 우리 교회만 부흥하고 또 우리 교회만 잘 예배드리고 신앙생활 잘하면 이렇게 신년 새벽부터 새벽에 나와 기도하며 내가 주님 앞에 올곧게 서서 신앙생활 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아무리 그렇게 한다고 해도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믿음에 굳건히 서지 못하면 우리도 흔들림 없는 하나님 나라를 못 살게 됩니다. 실제로 당장 자녀가 흔들리거나 부모님이 흔들리거나 친지나 이웃들이 흔들리면 우리도 함께 흔들리며 근심하고 염려하며 번민하고 밤잠 이루지 못합니다. 그러니 올해 저와 여러분에게 애타는 구령의 열정이 불타오르게 하시는 은혜 더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코로나를 지나면서 복음 전해야 되겠다는 생각 자체가 거의 없어져 버린 것 같은 시대를 우리가 살아갑니다.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 교회와 성도인 이유는 주의 복음 전하기 위함입니다. 복음 전하려면 내가 먼저 복음에 굳건히 서야 되겠죠. 전도하고 선교하며 복음 전하는 일에 중차대함.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 마지막 남기신 명령이 땅끝까지 복음 전하라 하신 말씀이었음을 저와 여러분이 다시 마음에 깊이 새기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니 내가 한 영혼이라도 품고 기도하며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오늘 다니엘처럼 부단히 나의 입술로 복음을 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참으로 하나님께서 오늘 다니엘이 복음 전할 때 그렇게 해주셨던 것처럼 영원히 망하고 흔들리지 않는 그 나라를 우리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와 모든 삶에 바로 우리를 통해 굳건히 세워주시기에 우리의 삶 자체가 복된 소식이 되게 하시는 귀한 은총 더해 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 같은 자를 주의 거룩한 성도로 부르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나타내게 하시고 복음 전하는 자로
불러주셨음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런데 내가 얼마나 복음을 전하며 살고 있는지 되돌아보니 주 앞에 참 부끄럽고 죄송합니다. 하나님, 그냥 부끄럽고 죄송한 문제가 아니라 복음을 담대하고 분명히 전하지 못하여 우리의 삶도 흔들리고 이단들은 더 왕성해져 가고 복음이 온전히 복음으로 나타나 역사하지 못하여 이렇게 곤고하고 힘겨운 삶을 살아갑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봉해진 입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안에 다시 불타는 구령의 열정이 타오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마지막 우리에게 맡겨주신 명령이 땅끝까지 복음 전하라 하신 것임을 다시 깨달아 분명히 알고 그 명령에 순종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니 나 먼저 믿음에 굳건히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하늘의 응답을 경험케 하시고 하늘의 은혜를 경험케 하시고 세상이 줄 수 없는 놀라운 평강 가운데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내가 먼저 경험하고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분명히 경험했기 때문에 전하지 않을래야 않을 수 없는 그 복음 가지고 담대히 복음을 전함으로 우리를 통해 주께서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우리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와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이루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덧입어 살아감에 부족함 없도록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친히 우리의 구원이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복음 전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붙드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여기 머리 숙여 주 앞에 은혜를 덧입고 또 덧입어 굳건한 믿음 가지고 복음의 삶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의 성도들과 사랑의 빛교회 모든 교우들과 이 나라의 민족과 이 귀한 복음을 오늘도 세계 만방에 전하시는 선교사님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